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공동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흔히 판단력이 뛰어나고 때로는 따끔한 비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마치 모든 비판을 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판에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판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주 좁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비판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가장 넓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3의 중도적인 해석이 널리 수용되고 있는데, 즉, 남을 살리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남을 죽이는 비판은 금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남을 살리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을 살리는 비판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 기준을 정할 때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남에게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하여 남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습관이나 태도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습관이자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과 행동들은 바로 남에게서 가장 바꾸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남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비판은 어찌 보면 사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사포를 우리 맨살에 비벼대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프겠지요. 우리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있어 때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비판은 마치 그분들의 맨살에 사포를 비벼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남의 살에 사포를 비벼대기 전에 내 살에 먼저 비벼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도록 주신 기준입니다. 즉 나의 티를 들보로 보고 남의 들보를 티로 보는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실 이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룩한 것, 진주를 복음이라고 해석하고 개, 돼지를 복음을 거부하는 악의 세력 또는 이방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앞구절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타당할 것입니다. 즉 아무리 객관적이고 정당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자기 중심적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기도이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능하신 도움의 손길보다는 눈에 쉽게 보이는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는 것을 더 쉽고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멀리서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이 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12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은 것을 바탕으로 서로 나눠주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 남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마치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좋은 길을 선택하고 나쁜 길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가야 할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여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